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을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리셋되기를 바랍니다. 리셋이라는 말은 컴퓨터 용어죠.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다가 초기화시키는, 다시 처음으로 돌리는 것이 리셋입니다. 한 주간 동안 슬펐던 일이, 또 괴로웠던 일이, 또 아팠던 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기업은 운동선수 출신을 주로 채용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운동선수들은 힘들었던 또 괴로웠던 일들을 쉽게 떨쳐낸다는 거예요. 지난 경기에 우리 팀이 패배했든지 또 경기가 어려웠든지 간에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새로운 경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운동선수들이 이 기업에서도 일을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운동선수들을, 스포츠 선수들을 주로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깨끗하게 세팅이 되어 있죠. 내가 열심히 맛있게 음식을 먹고 가면은 또 직원들이 와서 그걸 깨끗이 치우고 새롭게 깨끗한 테이블 볼을 덮고 또 세팅을 합니다. 새롭게 세팅을 하는 걸 가리켜 이제 리셋이라고 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 성수를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모든 일들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희망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말라야에 가면은 눈이 참 많이 내렸는데 거기에 설산이 있는데, 눈이 많이 내린 설산이 있는데 거기에 야명조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야명조는 한자 그대로 밤에만 우는 새입니다. 낮에는 실컷 재밌게 지절거리며 놀다가 밤이 되면은 운대요. 왜 우는가 하니 친구들은, 다른 새들은 전부 집이 있어서 밤에 추위가 다가오고 어둠이 다가오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밤을 보내는데 이 야명조는 낮에 노느라고 집을 짓질 않은 거예요. 집이 없으니까 어둡고 추워서 운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서 우느냐? 날이 밝으면 집을 지으리라. 날이 밝으면 집을 지으리라. 그리고 날이 밝으면 너무도 좋아서 즐겁게 노는 거예요. 신나게 놀다가 집도 안 짓고 밤이 되면 또 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집이 없어가지고 어떡하나. 내일이 되면 집을 지으리라. 날이 밝으면 집을 지으리라.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낮이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재밌게 또 놀아요. 또 밤이 되면 또 울어요. 낮이 되면 놀고 밤이 되면 울고. 그래서 야명조라고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일, 괴로운 일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울고불고 하다가 그 일이 해결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제자를 걸면서 놀아요. 그러다가 또 힘든 일이 다가오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희희낙낙 놀지요. 야명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은 ABC 가운데 B학점이라 그랬습니다. 어려움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 A학점이라 그랬어요. 어려움이 닥쳐도 기도하는 사람은 C학점이라 그랬습니다. 이 야명조 같은 사람 B학점짜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죠. 엄마, 나 용돈 필요해요.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필요한 걸 구합니다. 그런데 부모도 자녀에게 구하는 게 있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고, 거기다 조금 더 보탠다면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바라고, 자녀도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있지만 부모도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원하는 걸까? 황금을 원하는 걸까? 고기를 원하는 걸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관심 없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미신입니다. 미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살게 구십니까?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고발했대요. 직권남용이라고. 왜 남의 사생활을 침해합니까? 예배나 그냥 잘 받으시면 되지. 왜 내 일상을 일일이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사생활을 침해하십니까? 사생활 침해죄로 하나님을 고발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꼴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바로 직전에 있는 5장 15절에 보면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진노하리라. 너희를 무너뜨리리라. 멸망시키겠다. 너희는 순종해라. 막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 그런 말씀 안 해도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아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 순종하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돌이키라 그러고 왜 안 그러면 뭐 멸망시킨다 그러고 화낸다 그러고 왜 그러십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반역하고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그럼 법정에서 한번 다퉈보자. 그래서 오늘 6장 말씀은 마치 법정 소송처럼 법정 소송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재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재판을 계시하지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어봐라. 재판을 계시합니다. 그러면서 증인들을 소환하지요. 2절에 산과 언덕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산과 언덕은 다 듣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증인이 되고 배심원이 되거라 하면서 산과 높은 지대 언덕을 배심원으로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미가의 역할은 뭐냐면은 변호인이에요. 어느 쪽 변호인인 거 아니? 하나님 쪽 변호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를 변호하는 것이 미가의 역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재판장으로서 묻습니다. 3절에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희들이 나 때문에 괴롭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내가 뭘 괴롭게 했느냐. 얘기 좀 해봐라. 너희들에게 내가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너희들이 나보고 나쁘다고 괴롭게 했다고 비난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괴롭게 했는지 말해봐라. 어쩌면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죠. 진심 없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은 그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괴로움이 아니라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하나님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왜 우리의 일상을 일일이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난리를 피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내가 못할 말 했냐?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줬는데 내가 하라는 그 순종 그걸 못하냐.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서운한 면이 있죠. 내가 너희를 낳고 키우고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했는데 내 말을 거역할 수 있단 말이냐.
서운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서운한 겁니다. 도대체 왜 나를 반역하는 것이냐? 왜 나를 배반하는 것이냐?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데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을 해줬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 땅까지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찌 나를 배반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너희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미디안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괴롭게 했다고 나를 반역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은혜를 베풀다가 나중에는 괴롭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베풀었습니다.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애굽의 왕 파라오의 채찍을 맞아가면서 벽돌을 만들고 그 피라미드를 쌓고 얼마나 노예로서 힘든 고통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 괴로움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왜 우리를 간섭합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절벽을 향해서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어린 아이 앞에 가시 울타리로 가로막고 돌무더기로 가로막고 장애물을 막 자꾸 막아요. 그러게 이 아이가 왜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놔두지 왜 나를 가로막습니까? 이런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길로 가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 길로 가지 마라, 너희를 고치리라,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막 괴롭히고 못 살게 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 순종하라 했더니 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죠. 마치 노예시장에 나와 있는 거지 누더기 옷을 입고 나와 있는 어린 아이를 돈을 주고 사서 깨끗하게 목욕을 씻기고 또 비단 옷을 입혀서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그러니 네가 입고 있는 이 비단 옷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했더니 이 아이가 막 귀찮아하는 거예요. 아유 귀찮게 그냥 이 비단 옷을 입혀가지고 말이지. 그럼 다 찢어버리고 마치 짐승처럼 막 이렇게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는 것도 아니고 막 입으로 핥아먹고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왜 나를 귀찮게 합니까? 그냥 원래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물을 안 드렸습니까? 우리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열심히 제물을 갖다가 제사도 드리고 희생 제사 지키라는 절기 꼬박꼬박 잘했습니다.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데 왜 우리 보고 반역한다 그러고 불순종한다 그러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977년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면서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입니다. 정의와 사랑과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원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라는 말은 체다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체다카. 정의라는 말의 또 다른 히브리 말은 미슈파트, 심판, 영어로 저지라는 말도 정의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이 미슈파트는 분별력이 정확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칼로 무 자르듯이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잘라내는 그것이 미슈파트입니다. 그러나 체다카는 좀 달라요. 의미가. 같은 정의, 공의라는 말로 쓰지만은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행하는 것, 내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나눠주는 것,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체닥합니다. 정의입니다. 정의. 의로운 삶, 정직한 삶,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체닥하여 정의입니다. 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의로운 삶, 정직하게, 신실하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 그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정의를 행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면 이런 말씀을 안 했겠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져버린 시대였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그들의 집에 불의한 재물, 불법으로 취득한 그런 재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회가 온통 거짓과 부전과 불의가 판을 쳤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2개의 저울추를 놓고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저울추를 다는 거예요. 한근인데 저울추, 예전에 그 막대 저울 있잖아요. 이렇게 한약방 가면 이렇게 저울 있잖아요. 저울추. 저울추를 똑같이 한 근짜리 600g짜리 저울추인데 큰 거 작은 거 하다가 물건 살 때는 큰 저울추를 달고 팔 때는 작은 저울추를 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차이가 생기겠죠. 부정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되도 마찬가지, 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도 큰 되가 있고 작은 되가 있고, 쌀을 살 때는 한 되를 사는데 큰 되로 사겠죠. 팔 때는 작은 되로 이게 한 되입니다 라고 파는 겁니다. 속이는 거죠. 또 손가락을 푹 집어넣어 가지고 팔 때는 이게 한 되입니다 하면 그게 모아지면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엄지손가락이 굵은 사람일수록 유리하겠죠. 그런 식으로 속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짓 저울추, 부정한 저울추를 쓰고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이런 정직하지 못한 부정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값진 재물이 아니다. 세련된 재물이 아니다. 사람에게나 고기가 좋고 또 고기 냄새가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이런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어떤 고기를, 맛있는 고기를, 하나님 이번 예배에는 제가 아주 뒷다리에 좀 맛있는 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맛있게 잡수세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희생 제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정직하지 못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왔다면 의미 없는 제물이다. 하나님께 아주 값비싼 송아지를 드렸는데 그 송아지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오히려
진심이 없는 재물은 하나님을 괴롭힐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심 없는 재물로 하나님을 괴롭힌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의로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것이 참된 의주. 이 의라고 하는 것, 체데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이타적인 삶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내 것을 나눠주고 베푸는 것, 이것이 정의고 체데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믿음의 행위가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이 예수님의 체다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공로로 보고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체다카가,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바로 이 정의, 체다카라는 말입니다. 미슈파트와는 확연히 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 할 때 이 사랑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체다카와 헤세드, 자비와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헤세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조건에 상관없이 그냥 나눠주고 베푸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이 체다카는 의무적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무조건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헤세드는 거기다가 한수를 더 뜨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내가 못 도와줘. 안 줄 거야. 너는 너무 못생겼어. 너는 피부색이 나랑 달라. 너는 나랑 국적이 달라. 그래서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너는 종교가 나와 달라서 너에게 나는 줄 수가 없어. 그런 건 이 헤세드가 아니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이나 마음을 나누는 것도 헤세드에 속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미소를 지어주는 것도 이게 헤세드에 속한다.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어쩌면 체다카나 헤세드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여. 자비와 긍휼 둘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체다카와 헤세드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체다카, 헤세드 둘 다 정의와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내 것을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예배와 기도에 열심인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교회 안에서 제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 온갖 사람들을 헐뜯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밖에 나가서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불렀답니다. 권사님 이리 좀 와보세요. 아니 권사님은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예배도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왜 그렇게 입이 험하냐고, 좀 고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기도라도 하니까 그 정도죠. 기도 안 했어 봐요, 목사님 죽었어요. 제가 예배라도 그렇게 드리고 기도를 하니까 그나마 그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래. 할 말이 없더랍니다. 혹시 누가 여러분 보고 너는 예수 믿는 놈이 왜 그러냐 그러거든. 야, 예수라도 믿으니까 이 정도지. 내가 예수 안 믿었어 봐, 넌 죽었어 임마. 웃자고 얘기했는데 안 웃으면 농담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웃으신 거 보니까 이게 농담이 틀림없습니다. 예.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예수라도 믿으니까 이 정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농담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됩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엄청난 헌금과 제물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체다카를 관대한 일,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나눠주고 이것을 아주 체다카, 정의로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들은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칭찬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은 이거는 선택상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세금 냈다고 칭찬합니까? 낼 건 낸 거잖아요. 당연히 할 일을 한 거는 칭찬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 해도 될 걸 하면 칭찬할 수 있죠. 근데 이 체다카,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건 칭찬할 거리도 아니다는 거예요. 심지어 10계명을 모두 합한 것만큼 놀라운 개념이 바로 체다카,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다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우상 숭배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헤세드는 거기다가 더 보태는 것이죠. 내가 당연히 나눠줄 것에다가 더 많은 것을, 나눠주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도 주는 것,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회당 입구에는 늘 거지들이 있는데 거지들이 외치는 소리가 체다카 체다카, 한 푼만 줍시오, 한 푼만 줍시오, 이 말입니다. 체다카 체다카, 나에게 정의를 행하시오, 당신이 가진 것 나에게 베풀어 주시오, 그런 뜻입니다. 체다카 체다카. 혹시 이스라엘 갈 일이 있거든 체다카 체다카 하시면 아마 꽤 수입이 괜찮을 거예요. 예. 체다카 체다카, 한 푼만 줍시오, 한 푼만 줍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체다카와 헤세드를 마치 마차의 두 바퀴처럼 행동으로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시대에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우리가 앞에 이미 보았지만은 강포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들은 가진 것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걷는 것입니다. 가끔 운동회 때 2인 삼각 경기를 해보죠. 두 사람이 발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걷는 거예요. 이게 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박자 잘 안 맞으면 자빠집니다. 발목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발목 묶고 같이 걸어가는, 하나님과 내가 같이 묶어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 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뜻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죠. 내 뜻을 꺾어야 됩니다. 내 뜻을 고집해 가지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고 뜻을 꺾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꺾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뜻을 꺾어야지. 내 뜻을 꺾는 게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질문을 합니다. 천마리를 더한 순양을 가지고 나갈까? 기름을 가지고 나갈까?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가진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까?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저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응? 내가 오늘은 이런 걸 가져가야지. 내가 오늘 예배 때는 이걸 갖다 드려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좋아. 오늘 내 기분 최고야. 네가 아주 좋은 송아지를 가져왔구나. 오, 좋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고 내가 오늘 뭘 가져갈까?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오냐, 고맙다. 너 좋은 거 가져왔구나. 고맙다. 이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께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종으로 살면서 또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1, 2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다. 그를 가리켜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와 사랑과 겸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고 필수사항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정의롭고 사랑이 가득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진귀한 값진 제물을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래서 9절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랬습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지혜다. 그것 없이 어떤 세련된 제물을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제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일이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해도 그것이 없으면 무의미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롭고 사랑과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받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인 것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무엇을 드려야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 때 무엇을 드릴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6절, 7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4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드리면 좋아하실까? 내 큰아들을 드리면 좋아하실까? 내 둘째 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좋아하실까? 무엇을 드리면 좋아할까? 그것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죠. 자기 생각에 이런 걸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상에 차려놓은 거 보면은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차려놨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끝나고 다 자기가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피자, 치킨이니 햄버거니 이런 걸 차려놓고 아유 맛있게 드십시오. 얼마나 헛된 허망한 일입니까? 제사상을 차리려면은 기왕 차릴 거면 돌아가신 분이 좋아할 걸 차려야지. 왜 지가 먹고 싶은 걸 차리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드려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순양을 좋아하실까? 아니면 1000마리 양을 드리면 좋아하실까? 기름을 좋아하실까?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좋아하실까? 전부 자기 생각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구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사랑과 겸손,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드릴까, 뭘 가지고 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네 자신을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나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뭘 들고 오는 것보다도, 그 손에 들려있는 것보다도 그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명절이 되면은 객지에 나갔던 자녀들이 고향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손에 어깨에 막 여러 가지 선물을 다 들고 지고 온단 말이죠. 저는 형님들이 명절에 뭘 가지고 오나 손을 먼저 봐요. 제일 기뻤던 게 라면. 명절 선물로 라면을 사오는데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요리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 명절 때부터 혹시 형님 손에 라면이 없나 손을 봤어요. 근데 어머니는 손을 보지 않습니다. 얼굴을 봅니다. 내 아들이 어디 상한 데는 없나? 내 아들이 혹시 기분이 상하진 않았을까? 형제들은 손을 봐요. 부모님은 얼굴을 봅니다. 자식이 뭘 들고 오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 과일을 가져오지 않았나? 혹시 소고기를 사오지 않았나? 이번 설에는 뭐 양주를 한 병 들고 오지 않았나?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왔냐보다 자식이 오는 그 자체를 기뻐합니다. 부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뭘 가지고 예배 시간에 왔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짐승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림으로써 대속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저 염소가 죽었구나. 내가 죽일 놈인데 주여 나는 죽일 놈입니다. 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가지고 와 죽여서 불태워 드리라는 것은 그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없이 무조건 양을 갖다 잡아 죽이고 짐승을 갖다 제물로 드리고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식적인 말이나 어떤 행동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또 진실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도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여기저기서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한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아 그렇습니다. 사람아, 사람아.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특히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양심에, 성경이 아니어도 양심에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심어주셨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였다. 선한 것, 토부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좋은 것, 완전한, 영어로 굿입니다. 굿. 뭐가 좋은지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리기를 원하지 않고 제사와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려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정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고를 듣고도 바뀌지 않는다면 14절부터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이익도 없고 열매도 없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먹어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면 살찔 징조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아무 열매가 없을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5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린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린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들의 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누군가 갖고 주지 않아도 정원사가 없어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을 머금고 열심히 예쁘고 아름답게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도움 없이도, 사람의 힘과 노력 없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마치 들풀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담비와 이슬을 머금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머금고 살아갑니다. 이슬을 머금고 살아가는 들풀처럼. 어떤 사람들은 저도 이슬 먹고 살아요. 아침 이슬을 매일같이 먹고 삽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이슬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매일같이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